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부분에도 욥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욥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이 엘리후의 말은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말처럼 그의 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그의 하나님 중심 신앙은 참 대단하다. 정말 뼈대 있는 신앙 가문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와야 되는 건데, 신앙에 연륜이 있다는 것은 그 연륜에 걸맞는 이와 같은 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복 교훈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들이나 또 궁율의 역사를 제3 나타내시는 그런 분으로서 묘사한 말씀들은 저에게도 참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10절 이하를 보면 거기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틀림이 없는 선포입니다.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도 많이 알고 그것을 조리 있게 말할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욥도 말문이 막힌 모양이에요. 나중에 37장까지 그의 6장에 걸친 긴 설교 아닌 설교가 이어지고 난 뒤에 그를 상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지금까지 우리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말할 때는 그들이 말하고 나면 욥이 바로 대응해서 대답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말문이 막히도록 욥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이렇게 길게 말하고 난 뒤에 욥은 그에게 대꾸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하면 대단한 지혜라 자타가 인정할 만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그 지혜를 지혜롭게 쓰는 사람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그의 지혜가 그 지혜를 밑거름으로 하는 말들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4절, 5절이나 또 19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 욥의 외모에 근거해서 오해를 하고 정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의 말대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은 반드시 그 밤중 순식간에 업시함을 받는 법인데, 그래도 욥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욥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5절 이하의 언급을 보면 욥만큼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하나님 중심 신앙은 분명해서 좋은 듯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을 배려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자신의 의 또 자기의 지혜에 몰입되어 있기는 하는데 남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선에 적극적이신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모르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미 이 앞에 33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인과응보적인 결론으로만
사람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 당신의 그 풍성한 긍휼로 대하기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그렇게 사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어제도 리더 헬퍼들 모였을 때도 어제 공과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공평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남을 불편하게 하는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와 성실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하는 방식은 다 옳은데 남이 일하는 방식은 다 그른 듯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의가 뭐냐? 선의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지, 무조건 자기 잣대로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는 그런 칼자루를 가진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 나타내도록 하는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 생전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그 옆 침대에 있는 사람 얘기입니다. 이분은 천주교인이에요. 그것도 그냥 대충 천주교인이 아니라 아주 신실한 천주교인이에요. 혼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묵주 반지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묵주 천주교인들은 불교도들처럼 이렇게 묵주 팔찌나 뭐 이런 걸 또는 묵주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꼽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도들도 그 108개가 있는 묵주 목걸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이렇게 팔목 같은데 이렇게 보면 묵주로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제 기도를 하거나 할 때는 꺼내서 그걸 꼽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천주교도 좀 그렇거든요. 그분도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성당에서도 열심히 일하는지 성당에서도 문병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참 그분들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적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 간병하시는 저희 어머님께 이유 없이 참 못되게 굴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 저한테 많이 혼났을 거예요. 제가 목사인 게 그분한테는 참 도움이었죠. 제가 이덩치로 이 목소리로 제가 그분을 혼내자고 하면 얼마나 대단히 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참아냈지.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수술하시기 전이어라 다리가 무릎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제 그분 침대를 이렇게 짚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 냉정하게 내 침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교회에서 문병을 올 거 아니에요. 신방도 오고 문병도 오고 하면 자꾸 큰 기침을 내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오신 손님들을 불편하게 해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니까 제가 가거나 하면 저한테 하소연을,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가 좀 한마디 해줘라 하는 의미에서 말하시는 거지만 제가 어찌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연배도 있으시기도 하고 또 목사인데
또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저는 부모님들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참고요. 그분들은 신앙 있어도 나쁘게 살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진리였어요. 어머니, 우리는 신앙 때문에 참고요. 그 사람들은 신앙 있어도 함부로 행하고요. 이 우리의 다른 차이를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모두가 다 천주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옆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만 그렇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그것도 이렇게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을 맞대고 신앙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 옳고 내가 하는 말만 옳고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는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반미주의자는 아니지만 요즘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미국의 행태는 별로 미국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 배경을 가진 건강한 조상을 가졌던 그 귀한 모습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의 집단 이기적인 그 모든 태도들, 이민자들을 대하는 것이나 또는 경제적인 불공정을 해결하겠다는 의미에서 다른 나라들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우리만 살겠다, 그걸 아예 공적으로 표명을 하잖아요. 자국 이기주의를 표명하는 이런 태도들은 저는 미국스럽지 않은 것이다. 미국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들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전에 미국 사람들의 희생정신에 대한 조사 보고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식량 부족으로 고통 겪는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는 하루를 굶겠다라는 사람들이 무려 75%나 있었어요. 에너지 절약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에너지 사용을 10%나 줄이겠다라는 사람들이 78%나 있었어요. 외국의 식량 증산을 돕기 위해서 내 집 잔디밭의 비료를 최소한도로 적게 쓰겠다는 사람은 무려 87%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마음이죠. 이게 미국스러운 마음이에요. 청교도 신앙 정신을 배경으로 해서 나만 잘 살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잘 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신앙 정신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로 인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갖는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신앙의 나라 미국이라면 저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희생정신이 청교도 신앙정신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신앙은 책임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대사회적인 책임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할 때 그 잘 믿는다는 게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전부인 신앙으로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하죠. 나홀로 신앙은 신앙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은 나홀로 신앙을 말씀하신 법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신약에서는 더 넓혀서 교회라는 제도를 제정하셨어요. 나 홀로의 신앙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굳이 왜 그런 제도를 만드셨겠어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향한 나의 거룩한 의무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나만 위하고 내가 하는 일만 옳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행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공의와 진실과 뜨거움 안에 늘 사랑을 품은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신앙, 섬기는 신앙,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용하는 신앙,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처럼 확장되는 신앙의 태도를 넓혀갈 수 있을 때 위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널리 세상을 복음으로 이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조금만 더 넓혀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아름답게 헌신하고 나누어 우리 교회도 또 세상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참 지혜롭고 믿음 좋은 엘리후를 통해 반면 교사를 삼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가 가진 그 많은 지혜와 믿음이 이제 욥을 향해서 제대로 잘 발휘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는 욥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내가 가진 헌신의 열정이 아무리 열심이어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닫는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헌신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을 공유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신앙의 지혜가 나에게만 유익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한 사랑의 범위를 좀 더 넓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의롭고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행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날로 따뜻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서로에게 더 관심하고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사랑을 주는 마음으로 행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은혜의 공동체를 주 안에 이루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날씨가 계속 더울 모양입니다. 하나님, 잠깐이라도 소나기 한번 뿌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더운 날씨로 인해 마음 상하거나 육신 상하는 일 없도록 이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더위를 무릅쓰고 새벽 열심을 내고 기도 열심을 내는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일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